다석 사상으로 풀이한 도마복음 신화를 벗어내수 1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샘에는 아무도 없다. 말씀의 샘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마복음 74번째 말씀은 이러합니다. 말씀 74. 어떤 이가 말하기를, 선생님, 술자배기 둘레에는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샘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에는 오병이어 사화가 나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5,000명의 인파가 몰렸는데 예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조각이 12광들이나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4,000명이 모인 일도 신약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 명쯤 되었다고 하니 그 도시의 전체 인구 중 1할이 모인 셈입니다. 허나 막상 헤아려 보면 예수의 제자는 10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도마복음에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던 무리가 4,000명이니 5,000명에 이르렀다는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 74를 통해 분명히 밝힙니다. 술을 마시는 곳에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는 없다고 한 것입니다. 노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풍악과 먹이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멈추게 한다. 어리 나오는 입의 말씀은 슴슴하여 맛이 없고 보아도 보잘것없고 들어도 들을 게 없다지만 써도 타지 못한다. 이와 비슷한 말을 공자도 하였고 석가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이가 몇 사람 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나 그때나 짐승으로 사는 사람은 많아도 얼라로 손난 이는 아주 적기 때문입니다. 겨우 2500년 전에 석가, 노자, 공자, 그리고 예수가 나타나 짐승의 몸을 지녔으면서도 짐승 성질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쫓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성을 버리고 영성의 삶을 사는 이는 매우 드뭅니다. 서로는 1억 명에 1명꼴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인구수가 60억이라면 이 지구상에는 얼나라 손난이가 한 60명 될까 말까 하다는 것입니다. 영문은 모름지기 사람은 짐승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분명 짐승인데 짐승의 생각을 하지 않음이 얼라로 손나는 우리의 길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란 태어나서 다른 생물을 직간접으로 잡아먹고 사는 것은 다른 짐승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얼라를 밝혀 위로 한없이 솟아나려 함이 인생의 길이다. 도마복음 말씀 74가 진실을 말해주듯 사람들은 주로 제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거나 즐거움을 주거나 이익을 주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얻는다거나 승부의 쾌감을 느끼거나 남녀의 성의를 즐기는 일이라면 시간과 금전과 체면까지 버리고 달려듭니다. 반면 영성을 살리려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이는 아예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드뭅니다. 유영모가 서울 YMCA 연경반 강의를 35년이나 하였지만 수강자는 평균 30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루 학습자가 불과 30여 명에 불과한 것도 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찰이나 교회에 수천 수만 명씩 모이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그들이 석가나 예수보다 더 훌륭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기복신앙과 영성신앙이 그것입니다. 예수와 석가가 오기 전에도 종교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더 힘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영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신적인 존재에게 제물을 바친 다음 일정한 의식을 행하는 이른바 기복신앙입니다. 그 제물에 정성을 다하고 의식에 몰입하는 동안 사람들은 황홀과 카타르시스를 느껴 심리적인 평안을 얻습니다. 이런 의식에 사제의 신유와 예언이 곁들이게 되면 신도들은 아깝다는 생각 없이 많은 금액을 바치게 됩니다. 이것이 샤머니즘입니다. 샤먼 노릇을 잘 할수록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그만큼 재물이 쌓입니다. 제나의 기복신앙과는 전혀 다른 얼라의 깨달음신앙은 석가와 예수에 의해 비롯되었습니다. 기복신앙과 깨달음신앙은 그 뿌리가 다른 것입니다. 석가가 기존의 의식 종교를 부정하였듯이 예수도 기존의 제사 종교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명상 기도뿐이었습니다. 이는 기복 종교가 아니라 자각 신앙입니다. 영성 신앙을 깨우치고자 애쓰는 어느 목사는 교회를 세운 지 10여 년이 다 가도록 신도수가 20명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목사는 현재 교회 유지비와 생계비를 위해 목수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가 있는 한 아직 한국 기독교는 희망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스트셀러라는 책은 참으로 불후의 작품이 아니다. 참으로 훌륭한 책이라면 그 시대에 그렇게 쉽게 많이 팔릴 리가 없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다. 참 말씀이 말씀이다. 금세기의 맨 처음의 말씀, 곧 하느님의 말씀이 몇 마디나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아지는지 모르겠다. 제나의 기복신앙에 젖어 있고 최면에 걸려있는 이들에게는 예수가 목회자로서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라라 손나는 자각신앙을 가르친 예수야말로 참으로 진실되고 성공적인 스승이었습니다. 제나의 기복신앙을 이끄는 사제들은 직업인의 한 사람이지 진정 얼라로 손난 스승이 아닙니다. 참 스승은 어느 시대에나 외로운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성공은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데 있지 세속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번 여러분, 사람이 몰리는 곳에 진리는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얼라의 사람은 극히 적고 제나의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이는 무소의 옅불처럼 그 길을 혼자서 쓸쓸히 갑니다. 그 고독의 여정에서 참 사람은 만족과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